오늘 합독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40일을 작정을 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12일째인데 가버나움에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신 그러한 기적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12번째 일으키신 기적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내쫓으신 그러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40일 우리가 광야 김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번 기회에 같이 기도하고 또한 때로는 금식하고 또한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 변화의 역사, 또한 회복의 역사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그러한 자를 고치셨지요. 그래서 돼지 떼를 몰살시키면서 그리고 저를 온전히 회복시킨 것처럼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석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서 그랬을 때에 귀신 들린 자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새 교훈이 있으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전초 기지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곧 예수님은 회당으로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교훈에 대한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7절에 그 반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뭐예요? 다 놀랐다. 다 놀랐다. 다 놀라서 그다음에서 서기관가 놀랐다고 하는 언어는 엑세플로손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엑세플로손토 즉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다 놀라가지고서 넋이 나갈 정도로 정말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새로운 교훈이다.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놀라운 교훈을 한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정말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순간적으로 놀란 것이 아니라 놀란 여운이 아주 길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적인 교훈적이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토라 얘기하는 거 그저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복음적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무적이어서 냉랭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이고 새롭고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또 서기관들은 밑에 것들에 대해서만 늘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늘에 대해 위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서기관들은 전통적인 것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가르치는 정말 새로운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중언부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핵심을 찌르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또 서기관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새로운 교훈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놀라가지고서 이 어찌미뇨?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자신의 놀란 감정을 묻게 됩니다. 도대체 저런 말씀이 어디서부터 주어진 것이냐? 왜냐하면 그동안 그 400년 동안 뭐예요? 신구약 중간 시대로 예언이 그쳐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은 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는 새로운 교훈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을 주는 이는 한 명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물음만 있지, 물음만 있지 대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권세가 있다. 귀신이 복종하는 권세를 어떻게 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꾸짖는 자세가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전에도 서기관들이 명령했겠죠. 근데 명령해도 귀신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그랬을 때 뭐예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는 새 교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리들이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이제껏 정말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교훈이었습니다.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러한 교훈이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교훈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야? 말씀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그러시니까 뭐예요? 하늘나라 진리가 육신이 되셨으니 새로운 교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정말 서인과가 같지 아니하는, 그래서 권세가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다. 됐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정말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따를 때에,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변화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정말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랑하여 주며 축복하실 것이 분명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권세가 있으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권세 있는 분이라 두 번이나 22절,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권세 있는 분이라고 말했지만 귀신은 뭐예요? 권세 있다고 말하지 않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놀라운 교훈을 강의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차원인데 귀신은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신들이 벌벌 떨고 그리고 귀신들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미 앞에서도 거라사 광인 귀신 들렸던 사람도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귀신은 고백을 하는데 사람들은 고백을 하여도 몰랐습니다. 왜? 엄청난 사실에 놀라지도 않고 귀신이 하는 말로만 알고 반응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그저 미친 소리 하는 거라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던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기도 쫓기도 하셨습니다. 누가 귀신을 쫓고 누가 꾸짖겠어요? 바로 하늘의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이야. 한번 외실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바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만이 명령형의 동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함께해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teach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는 분사형 명사입니다. going 그다음에 baptizing, teaching 가르치기 바로 위해서 make disciples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이 지상 명령의 사명 여러분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능력을 얻고 그래서 우리도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마를 몰아내고 할렐루야 온전히 우리 모두가 정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우리가 가르치면서 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나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70명 12제자들 70명을 파송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뭐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능력 행하면 됩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권능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나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우리가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또 우리 고백해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 얻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능력 있는 자녀입니다. 왜?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마귀에게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은 힘입니다. 권세는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능력 본체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 영화, 장풍 영화를 보게 되면은 뭐 시속 막 100km로 달리는 그러한 자동차를 막 장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멈추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단한 힘이지요. 장풍이 그런 힘인데, 근데 경찰 우리가 폴리스를 보면은 경찰은 뭐 100km로 달리는 그러한 것을 뭐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그가 반짝반짝반짝하면서 그 앞에 와가지고서 손을 들게 되면은 100km 이상으로 달렸던 100마일로 달렸던 자동차도 어떻게 돼요?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정말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폴리스에게 주어진 권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마귀는 아까 뭐예요? 네? 능력은 있지만 권세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가 다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능력은 없고 권세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시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뭐예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행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기에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 나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생명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뭐예요? 귀신의 노예성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정말 사슬도 끊고 군대 귀신 들렸던 그러한 사람처럼 그렇게 괴성을 지르고 그렇게 해서 귀신의 노예성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믿습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양이신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네, 정말 주님의 양의 문 대신 주님에게로 가야지 우리가 귀신에게로 가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이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귀신에 끌려다니면서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목적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귀신에게 눌린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교회와 사회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또 압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 하나이다. 선지자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된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베드로, 우리가 세인트 우리가 베드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인데 그래서 뭐 하나님 주님에게로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문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검을 가진 그러한 이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 괄목한 일을 산 사람이 이제 천국 문 앞에 서게 됐는데 베드로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못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통과하려고 하면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복잡한 것은 아니고 당신이 이제 지구에서 살아온 과정에서 천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천점이요? 전 자신 있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면서 또한 이렇게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점수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교 기간에서 30년 동안이나 일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그 세계 각국에 파송했습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선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선교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잘하셨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10점 주겠습니다. 아니, 내가 30년 동안이나 이렇게 선교하고 선교 헌금도 했는데 10점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IT 등대교회 저도 그것도 아마 10점밖에 안 될지 모릅니다. 그것 봐 이상하군요. 그럼 또 말하죠. 40년 동안 저는 정말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아이들도 잘 길러서 목사, 교사, 의사, 판사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사회에 공헌하도록 했지요. 정말 소문대로 훌륭한 사람이군요. 그러면 또 10점 더 합니다. 아니, 점수가 정말 짜네요. 어떻게 10점밖에 안 됩니까? 땀을 뻘뻘 흘립니다. 정말 천점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너무나 먼 곳에 있고 뭐 이렇게 아무리 자기 공로를 얘기해봐야 뭐 100점도 못 될 것 같은 거예요. 조바심이 나서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60년 동안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도 빠진 적이 없고 전도 성경 여러 번 읽고 성경 문제집도 잘 풀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참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럼 또 10점 플러스 10점밖에 안 됩니다. 겨우 다 이렇게 해봐야 뭐 50점밖에 100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평생 동안 헌 과업을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50점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아마 저는 천국에 들어갈 그러한 만한 인격이 안 되는가 봅니다. 제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좀 예수님 좀 만나게 해 주세요. 나를 구원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 이제 당신은 천점을 얻었습니다. 천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들어가도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공로로 말한다고 하면은 평생을 이렇게 일한다고 할지라도 100점도 얻기 어려울 겁니다. 정말 뭐 이 사람이나 100점이지 저나 우리 같은 경우들은 정말 뭐 50점도 안 될 거예요. 평생 동안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외쳐보시기.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에요. 행함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소금으로서 썩은 세상을 방부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분을 확실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세교훈이 있으신 분입니다. 새로운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접붙임 바 되었으니 그 생명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죽어간 자들을 살리면서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